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를 하나 더 개척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혹은 훌륭하신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후임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사역을 해나가면서 평생에 걸쳐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는 성서 침례 교도이기 때문에 성경 중심의 성서 위에 그런 성경적인 목회자상을 추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신약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부름 받은 사람들이라서 더욱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제목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가? 이번 친교회는 이 친교회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격려도 크고 시사하는 바도 크지만 특별히 저 밖에서 확성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어느 친교회에 속한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방법이 동의가 안 되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믿는 대로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강단에서 가르치고 강단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마치 저 밖에 확성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회중들이 여러분과 제가 목회하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가슴으로 우리를 향해서 크게 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인가? 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을 먹는데 최정길 목사님이 다가오셔서 속삭이셨어요. 오늘 설교 본문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어이쿠, 내일 내 설교 본문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내일 본론을 말씀해 주시리라 기대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의 7교회들을 향한 성령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하나의 교회만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만을 읽었지만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처음에 품었던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첫사랑,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의 첫사랑, 성서 침례교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큰 교단이나 세상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는 성서 침례 친교회의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 얼마나 감격하고
전율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감동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간도 쓸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저들을 위하여 헌신하리라고 다짐했던 그런 목회의 날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행위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서 여러 해 10년, 20년, 30년을 목회해 오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성서 침례교회 목회자로서 오늘 잃어버린 채,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저 밖에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리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을 다루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사랑의 교회 당회가 6개월 동안 오모 담임 목회자의 설교를 금지시켰습니다. 사례비 30%를 감봉하고 행정권은 그대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가 받은 2개의 철학박사 학위와 목회학박사 학위를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2개의 박사 학위가 이제 수치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당회에서 장로들이 사역의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그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목회를 6개월 동안 하게 한다고 합니다. 영향력을 잃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3천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위하여 엄청난 설교의 도면을 짜내고 만들고 돈을 투자했지만 자기 자신의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세상의 풍파나 도전에도 견고히 맞설 수 있는 내면의 삶을 설계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3천억 원짜리 공사보다는 중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 없이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아마 우리 모두는 선택했을 것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가장 주목받던 이 젊은 50대 중반의 목회자를 무너뜨렸습니까? 그의 논문을 비평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3천억짜리 공사를 반대한 사람들이 그를 넘어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자신 속에 권위주의와 교만과 허영심과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르쳤던, 자신이 성도들에게 살라고 요구했던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성령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회중을 이끌었던 전도 유망한 목회자가 넘어진 것입니다. 그는 시편 119편 133절에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성도들을 말씀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은 말씀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죄가, 허망한 욕심들이, 야망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부식시켜 가는 동안에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오카는 목사님이 자신의 후임자로 세울 만큼 이 목회자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1995년에 워싱턴 DC, 북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 목회자들을 위한 제자훈련 세미나가 열렸을 때에 그 강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오모 목회자도 참석을 했습니다. 200여 명의 목회자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자신이 제자훈련으로 성공한 목회자가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자신의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장로교를 대표하는 척 스미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이 저에게 2박 3일을 함께 저와 보내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목사님과 2박 3일을 동행하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자신을 준비하는지 제가 2박 3일 동안 지켜보면서 배우겠습니다. 그랬더니 허락을 받고 척 스미스 목사님의 2박 3일간 동행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역량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가 믿음의 역량을 키우고 위대한 사람들을 본받고 위대한 사람들의 겸손을 따라서 사는 동안에 그의 영혼은 안전했습니다. 세상의 비난도 그를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키우라고 외치면서도 더 이상 자신의 믿음의 역량을 키우는 일에 등한히 하는 날이 왔을 때 그는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한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목회자 중에 삼일교회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도 역시 50대입니다. 한국 강단을 대표할 뿐이라면서 수많은 대중이 청중이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얼굴로 그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를 비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설교학자는 비인격적인 설교자, 어른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일삼는 설교자, 비기독교적, 반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의 설교자, 성공지향, 성장주의 교육안의 소유자,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설교자, 예수님과 성경도 모르고 세상과 성공에 집착하는 설교자, 은혜를 모르고 능력과 성취, 엘리트주의에 빠진 착각자라고까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이 거세져 갈 때 그의 교회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났습니다. 이런 과격한 비판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넘어진 것은 이런 사람들의 비평 때문이 아니라 자기 속에 그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지만,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절과 믿음과 순전함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며 살아가라고 권면했지만은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는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들을 이끄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의 목회자 자리는 권력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야망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은 타 교단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앞세고 살아왔던 우리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살고 성경으로 죽겠다고 헌신했던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인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지난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그들이 조금만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조금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높이 올라갔던 사람일수록 그들의 추락이 무섭고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독립침례교회자 근본주의 교회인 해몬드 제1침례교회 담임인 잭 사업 목회자가 참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늘 많이 이야기했던 잭 할지 목사님의 후임이 되어서 11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지난해 여름에 부적절한 죄로 담임 목회자의 직을 내려놓고 이제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55세입니다. 잭 할지 목사님의 막내 사위입니다. 잭 할지 목사님의 후임으로 살아왔던 11년 동안은 영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설교를 칭찬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The Two Jacks, 잭 할지 and 잭 사비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잭 할지에 비견되는 위대한 잭 사비라고 사람들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잭 할지 목사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향한 열정만이 아니라, 이뤄진 영혼을 향한 열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의 후임으로 오신 분은 11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거룩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잭 사암 목회자가 쓴 책 제목 중에 내 하나님이 너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기에 충분한 분인가? 다니엘서 6장을 가지고 인용해서 쓴 책입니다. 내 하나님이 너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기에 충분한 분인가? 그는 그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사자 굴에서, 비난하는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라고 설교했지만, 책을 써서 사람들이 읽게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시험들을 이기기 위하여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뎌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가 기도하는 모습은 있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불순종의 기도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는 기도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기도가 싹트고 있었고 마침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잭 사암 목회자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에 가르쳐온 주제가 아닙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동행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았던 그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책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책을 읽는 동안에, 그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어제처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아주 예민한 귀를 가지고 그가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튜닝하면서 조정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설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서 침례 교도들의 위기는 우리가 성경을 최고로 내세우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하고 말하고 우리가 성경대로 가르친다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이, 정작 우리의 행위가 말씀이 명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부실하고 세상이 주는 조그마한 압력에도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고, 우리의 목회 현장이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이 조금만 나쁘게 비원화되어 가도, 우리를 향해 사람들이 조금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이런 모습들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의 처음 사랑을,
처음 헌신을, 처음의 열정을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가르쳤던 대로 더 이상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성서 침례교회 개척자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프랭크 노리스, 지비 빅 박사, 노엘 스미스, 지머먼, 웨슨, 다오, 롤링스, 우드워스, 오널슨. 이분들은 축자 영감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1969년에 엘머 타운즈 박사가 미국의 10대 교회라는 책을 썼을 때에 우리는 그 10대 교회의 거의 대부분이 근본주의적 독립심례교회들로 채워져 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 성서침례교회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말씀 그대로 믿었고, 정말 이루어진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헌신을 했습니다. 이루어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고, 모든 죄를 짓는 것 빼고는 모든 일들을 다 해서 빈 괴당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1만 명의 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사람들의 아파트를 찾아가서 집집마다 노크를 하면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그들이 몸부림쳤기 때문에 미국 10대 교회에 우린 독립침례교들의 이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항상 1969년을, 1970년대를, 그 부흥의 시절을, 위대했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언젠가 교회사를 쓰는 사람들이 1960년대, 70년대가 아니라 1950년대에 자유주의를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성서침례 징계를 세웠던 사람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2013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하여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 속에 열정이 있었는가?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있었는가? 몸부림치는 것들이 있었는가?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희생이 있었던 것인가?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의 선조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은 정작 우리들 속에 역사를 써 내려가지 못하고 있고, 정작 우리들의 삶 속에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믿는 대로 살았으며 가르치는 대로 살았으며 설교한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침례교 조상들을 만나봅니다. 우리 침례교 조상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자신들의 설교를, 자신들의 확신을 단순히 증거하고 가르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세상이 반대하면 그들은 세상을 반대하며 섰습니다. 교황이 반대하면, 개신교도들이 반대하면 그 반대하는 세상을 향해서 작아지지 않고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신들의 피로써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린 발자취라는 말이 나왔죠. 개신교도의 손에 의해서 최초로 순교의 제단에 피를 뿌린 침례교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펠릭스 만쯔입니다. 그는 1527년 1월 5일 처형되었습니다. 당국자는 만쯔 양손을 묶고 양다리를 묶고, 그리고 이 양손과 두 무릎을 당겨서 묶은 뒤에 그 사이에 나무를 끼워서 그를 바다에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그가 처형장으로 끌려갈 때 어머니는 외쳤습니다. 내 아들아, 유혹의 순간에,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 내 마음속에 후회가 몰려오는 순간에 너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참되고 진실되게 남아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 조상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돈 앞에 한없이 약해지고 자리 앞에 약해지고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많은 회중이 있는 그런 사역들 앞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사역을 떠나서 좀 더 어디 나은 데가 없을까, 좀 더 편한 데가 없을까, 좀 더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없을까 찾고 있는 동안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요괴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배해야 한다, 진실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우리 속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혹의 때에, 이 시험의 때에 우리 앞에 찾아오는 온갖 유혹의 순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참되게 남아 있지 못하고, 진리에 남아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가운데 끝까지 남아 있지 못하고 죽기까지 우리의 땀으로 안 되면 피를 흘려서 10번에 안 되면 100번에, 100번에 안 되면 1000번에, 1000번에 안 되면 10,000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왜 우리는 헌신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1527년 2월 침례교 최초의 신앙고백인 슐라이트하임 신앙고백을 작성한 사람은 독일의 미카엘 자틀렁입니다. 그도 역시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독일의 당국자들은 그의 혀를 잘랐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부젓가락으로 그의 몸에서 살점을 떼어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려진 혀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사람들이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피를 토하며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에도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외쳤습니다. 회개해야만 구원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태어나는 곳에서 저절로 개신교도가 되고 태어나는 곳의 영주를 따라서 개톨교인이 돼서 유아세를 받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런 외치면서 네카르 강변에서 화형당했습니다. 그의 부인도 남편이 순교당한 후 8일 뒤에 체포되어서 네카르 강에 던져져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순교의 길에도 이 부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침례교도들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침례교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이 믿는 바를 따라서 살고자 했었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회개가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잉태와 그의 신성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세상이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것들을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이 가르치지 못하게 할지라도 자신들의 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서 침례 교도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성경을 앞세우며 살기 때문에 성경 중심의 삶을 살고 목회를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믿고 고백하고 사람에게 가르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믿는 대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말할 때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말 천국을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죽을 날을 사모하면서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우리에 있는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대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목사님들은 그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런던탑에 갇혀있던 사형수가 마침내 사형이 되어서 성공의 목사님이 이제 그를 면담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 목사님이 이 사형수에게 죄를 회개하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사형수가 그 성공의 목사의 말을 막았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을 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 예.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 그러면 제가 만약 목사님처럼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정말 지옥이 뜨거운 곳이고 고통받는 곳이고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 그리고 정말 천국이 좋은 곳이고 정말 천국이 있다고 하면, 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냉랭한 태도로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열정도 없는 그런 태도로 나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런던 시내 전체가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내 무릎으로 걸어서라도 난 런던 시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천국에 가도록 내 눈물로, 내 피 흘린 그 무릎으로 사람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성입니다. 우리 성서 침례교회 목회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믿으면 천국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믿으면 저 지옥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지옥에,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말려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고 하면 우리는 목사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간음을 하지 않았고, 비록 도둑질을 하지 않았고, 비록 누군가를 향해서 요구를 하지 않았고, 비록 누군가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 사람을 보내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행위와 삶들에 대하여 심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목회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서 무슨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강단에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고,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자와 같고, 심장은 뛰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더 이상 뛰지 않는 죽은 심장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신조를 붙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저 우리가 성서 침례교회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는 믿음에 헌신하지 않는데,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지 않는데, 우리가 믿는 바대로 50%의 헌신이 아니라 60%의 헌신이 아니라 100% 정말 우리가 믿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 자신을 던져놓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어떤 사람을 인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조지 휘필드가 있습니다. 그는 21세의 목회를 시작해서 55세에 사망할 때까지 34년이라는 설교 사역 기간 중에 하루 평균 5번 혹은 6번 설교를 했습니다.
총 3만 회 이상 설교하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가 했던 권면 중에 여러분과 제가 평생에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할 아주 귀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공한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설교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자란 자기 안에서 메시지가 이미 구체화된 사람이다.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그들 자신이 곧 설교가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우리 자체가 설교가 되는 것. 저는 성서 침례 교회 목회자상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나가는 것. 강단에서 선포되기 훨씬 오래전에 먼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슴에서 채워지고 우리의 눈에 차고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화되어서 나타나게 할 때에만 그 사람이 진짜 성서 침례교회의 설교자요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구약시대에 많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성경에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쓸 뿐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의 내면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과 우리의 행위가 항상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때만이 하나님 우리 성서 침례교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을,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우리 자신이 곧 설교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 30대 젊은 후배 목사님들, 전사님들, 왜 우리는 축구할 때처럼 복음을 뛰어다니며 증거하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C.T. 스터드가 한 말입니다. 그가 W.E.C. 웩이라는 아프리카 선교회를 만든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드리는 나의 어떤 희생도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다른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에게서만 항상 인용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젊은 전도자들의 마음속에서, 오늘 우리의 젊은 전도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드리는 나의 어떤 희생도, 내가 드리는 어떤 그 고통도 큰 것이 아니며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왜 그 삶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무디와 같은 구령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의하고 본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관찰하는 노력은 하지만은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색한 것입니까? 나 우리 성침의 젊은이들이 이 복음에 대하여 좀 더 미친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확신을 위해서 분신을 가고 찾아오는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느껴야 합니까? 우리 믿는 바를 위하여, 우리가 확신하는 바를 위하여,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그 진리들을 위해서 난 우리의 젊은 형제들이 공부만 하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책상에만 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취미생활만을 즐기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중요합니다. 저는 모 교수님처럼 족구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축구하십시오. 족구하십시오. 탁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구원받지 않고 있는데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신학교를 졸업하고 수년이 지나가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삶에 점점 열매가 작아져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병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교회를 개척 나가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누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준비된 곳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 속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40대 후배 목사님들, 우리는 적어도 30대에 그 헌신했던 젊은 날의 전도자의 모습보다는 40대가 되어서 우리가 더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어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성령이 우리의 삶을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0대 때보다 20대 때보다 더 뜨거운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하여 묵상할수록, 성령에 대하여 묵상할수록, 이뤄진 영혼에 대하여 묵상할수록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지고 아니라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열매 없는 이 삶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울고 부르짖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젊은 나이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절규가 왜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드리다 보니까 50대가 참 많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우리의 동료요 목회자인 강영수 목사님도 59의 나이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가셨습니다. 50대는 어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시간인들지 모르겠습니다. 열정의 한풀 꺾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낀 세대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하여 걱정도 많이 합니다. 돈에 대한 걱정도 많이 드는 시기입니다. 어느덧 목회가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면서 이 목회에 대한 아쉬움도 크고 후회도 크고 교회를 이제는 옮기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닌가, 교회를 개척하기에는 내가 너무 나이가 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열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주위에 너무나 커져가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들을 축복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이렇게 작은 상태로 놔두시는가, 한편은 원망도 들고 속상하기도 하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면 왠지 모르는 미안함이 있고 나와 함께 목회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더 좋은 목회자를 만났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떠나주는 것이 이들에게 혹시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50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50대는 우리가 20년, 30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왔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50대에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수만 번의 설교가 왜 정작 우리 설교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 그렇게 많이 설교했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강단에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우리는 더 이상 은혜롭지 않은 목사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 왔는데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60대 이상의 선배 목사님들, 30년 넘게 예수님을 따르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내려봤을 때 그의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린 모습을 압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 30년, 40년을 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의 임재로 채워온 40년을 살았다고 하면 왜 우리의 노년의 삶은 그처럼 빛나지 않으며 영화롭지 않으며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은혜들이 더 깊고 더 아름답게 느껴지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와 함께 오랜 세월을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말씀을 배웠던 성도들은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예수를 믿을 만한 것인지,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하늘 아버지를 그가 영이시니까 본 적이 없지만은 성령을 모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능력에 대하여, 성실함에 대하여, 진실함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경험했던 거저 값없이 주셨던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충분히 느끼며 만끽하며 공유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는 오늘 다시 강단으로 돌아가서, 교회로 돌아가서 앞으로 새로운 10년에 20년에 또 새로운 40년의 목회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회지로 돌아가기 전에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사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할 때 나는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영혼 구원에 대하여 설교할 때 나는 누구보다도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자의 아픔을 느끼면서 찾기까지 찾아다니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기뻐했던 그 모습으로 나는 한 영혼을 찾아서 달려나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20대 때보다 30대, 30대 때보다 40대, 40대보다 50대, 그리고 60대, 그리고 이후에 나는 내 지난날의 그 어떤 날보다도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 주님과 가까우며 주님과 친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해져 있으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감격하고 있으며 내 노년의 삶이야말로 지난날의 어떤 날보다도 더 영화롭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나라에 돌아갈 것을 사모하면서 정말 기쁘게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이 회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령의 열정을 잃어버린 분들은 고통스럽게 자백합시다. 이 징계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강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강단이 영원히 구원받지 않은 죄이 없도록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문제로, 명예 문제로, 자리 문제로, 권위 문제로 우리가 타락했으며 옛날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옛날처럼 헌신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도 영원히 고통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죄를 참으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틈을 만드는 모든 죄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미워하고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에 무관심해졌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더 이상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이상 애쓰고 있지 않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성서 침례 교회의 목회자들로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은 내가 곧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곧 나의 삶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셨다고 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전이요, 질책이요, 권면이요,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우리 목회에 대한 그 첫사랑을, 우리 성서 침례 친교에 대한 그 첫사랑을, 영혼에 대한 사랑을, 거룩한 삶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